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두 친구 운동 성경 일독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세 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1년여 방주 생활을 하던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무태 발을 딛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배를 타고 울릉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포항을 출발해서 울릉도로 항해를 할 때는 아마 굉장히 날씨도 좋고 순적했습니다. 아주 큰 배였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행을 즐겼습니다만은 이제 울릉도 도착해서 성인봉에 올라가게 됐죠.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멀리 독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한 30여 분 항해를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고요. 정말 산 같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그렇게 야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생전 멀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멀미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얼마나 멀미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멀미를 하는 분들의 그 고충을 제가 아주 10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고생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포항으로 향해서 무태 발을 디뎠는데 멀미는 물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태 발을 디디는 순간에 아주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무태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인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1년여 동안 방주 생활, 그 좁은 방주에 갇혀서 그 온갖 짐승들과 생활을 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무태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낯선 물리적인 그런 어색함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혹시라도 다시 홍수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 새롭게 모든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이나 어떤 그 막막함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방주에서 낯선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선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생육하여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사명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던 이 땅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이 명령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무너졌죠. 그 땅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언약을 그들과 맺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묵묵히 오늘도 수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그 이름들은 그저 나열된 이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족보는, 그 이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계보요, 그런 이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계보를 기어코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족보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선가 그 계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10장에서 하나님 아슬아슬한 그 계보이지만은 기어코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대신에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들끼리 모여서 땅에 흩어졌다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패악을 멈추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 열심은 사랑의 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귀한 기억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넉넉함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다시금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귀한 삶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제주 성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화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